옛날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 노린다는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깨어내어서 어떻게 보면 죄의 길에 빠지게 할까, 뭐 이런 궁리를 하는 것이죠. 한 어린 사탄이 말을 합니다. 나는 죄 지으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보여줄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탄이 바로 반박합니다. 사람들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가 슬픔과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어서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사탄이 말하죠. 나는 의인의 삶에 놓인 연단과 시험, 그리고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 모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 피하려 들 거야. 그렇게 말을 하자 이제도 다들 충분치 않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의인의 길이 결국 평화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체를 다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탄이 나타나서 자신은 사람들을 깨어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아주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낭망하게 만들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비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낭망될 때 쾌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넓고 깊은 지식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략이 이런 것이니 결코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낭망하고 낙심하면요, 우리 사탄한테 지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언뜻 보면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이 나름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171절을 보니까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2절은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이어서 174절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는 게 좀 괜찮으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인은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16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175절 상반절에도 보면 자기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어지는 176절 상반절은 자기가 지금 방황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좀 찾아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확인하듯 시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통 중에 있고 고난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이 자기에게는 가능성이 닫혀진 상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떠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런 실존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아마도 과거에 자기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정말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낸 체험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으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듯 말씀으로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사람은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한 것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말씀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늘 유익이 됩니다.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으로부터 유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고난만 당하고 생고생만 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인생도 있다라는 거죠. 고난을 당해 그 자체가 속상하고 서러운데 아무런 그 고난을 통해 배우지 못하고 유익이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어내야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관계가 깊어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 이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자, 16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자기의 부르짖음이 상달되게 해달라고 그토록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 부르짖고 있죠? 내 억울함, 내 안타까움, 내 소원, 내 필요를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말씀 가운데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이 시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170절도 보니까 자기의 간구에 응답해달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건져달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뭐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잘만 대해 주시는데 저는 왜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겠다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무척 가까운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뛰어난 영성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받는 걸 보면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패와 우리의 여러 가지 세상의 경험들로부터 교훈을 얻게 하시든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말씀 가운데 있지를 않으니까 응답하시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혜를 주시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꿈과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인생 가운데 무조건 응답해 달라고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도 난감하시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런 어떤 통로가 연결돼야 그 응답을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성경 공부하던 때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요, 중병에 걸렸는데 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삶 가운데 그분은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말씀 공부 시간에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몸이 달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한가하게 뭐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뭐 공부하고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요, 이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너무도 자기는 좋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분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때가 많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고통을 잊고 고난의 시간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깊이 빠지는 그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1절 한번 보실까요? 시인은 고난의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있노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깨닫고 알게 해주시면 자기가 주님을 더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때 정말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 말씀을 더 배우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체험을 시인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72절에서 그 의롭고 유익한 말씀을 자기가 노래하겠다고 결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나름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빠져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를 반드시 도우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3절이 시인의 그런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 표현은요, 얼핏 보면 뭔가 하나님과 딜하는,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자기가 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에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야 한다. 그런 소리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시인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자기의 진정한 도움 구원자신데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도우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라고 보게 된 것이죠. 174절에서 시인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바라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빠졌다고, 이런 아이러니한 자기의 실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뭐 한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신다면 여러분은 그런 체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는 그런 체험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고난 중에 정말 힘든 시간 속에 오히려 말씀의 깊이에 더 빠지게 되고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그런 성경의 저자의 그 고백에 자기도 아멘할 수 있는, 동의가 되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할 그런 형편이 못 되는데 내 인생이 처한 상황은 정말 전쟁과 같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조바심이 나고 노심초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말씀에 푹 빠질 수 있는 이 아이러니한 신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욱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요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게 시인이 고난의 시간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171절을 보니까 말씀을 더 깨닫고 알게 해주시면 자기가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고난의 때 말씀을 더 배우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체험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72절에서 그 의롭고 유익한 말씀을 자기가 노래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빠져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173절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푹 빠져보라는 이런 어떤 소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1년 전에 신학교 들어갈 때 한 1년 정도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요,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때 제 형편도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회의 길을 가야 하는데 사업하다 남은 빚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먹고 살 돈도 제대로 없었던 그런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가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는가? 제가 묵상해 보니까, 과거를 묵상해 보니까 말씀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말씀에 빠져들어본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때야 비로소 말씀에 빠져드는 그런 체험을 제가 한 것입니다. 말씀에 빠져들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더군요. 내가 이런저런 걱정을 한다고 그 걱정이 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그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아멘하는 일이 많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은혜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저도 그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많이 보내주셨는지 모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재우는 것. 여러분, 제가 신대원 입시할 때는 집이 없었습니다. 살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한 1년도 안지가 안 되는 그런 동생, 후배가 자기 집을 내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얼마나 귀한 체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고백이 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많고 생각이 복잡할 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 말씀의 신비를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지혜고 또 신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119편,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이 뭐로 유명합니까?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절수가 몇 절이죠? 176절입니다. 아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19편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른 본문 전후 앞뒤로 준비하는 것보다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아주 훌륭한 시편입니다. 내용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형식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시편 119편은 총 22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락은 8절로 이루어져 있죠. 한 단락이 8절로 이루어졌고 22단락이니까 곱하기 해보십시오. 176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76절인 겁니다. 그런데 각 단락의 첫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이 순서대로 그렇게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렙, 그 다음에 벳, 기멜, 달렛. 영어로 말하면 A, B, C, D, 이게 각 연에 하나씩 차례대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운율이 있고 형식이 정교하게 짜여진 그런 작품 같은 시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내용도 정말 은혜가 되죠. 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받기도 하고 지혜를 얻었다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말씀에 빠져 사는 즐거움도 경험했고 말씀을 통해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자기가 나아갈 수 있었다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가슴을 채웠노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시편 119편을 보면 시인의 체험과 간증이 아주 녹아져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쭉 묵상하게 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시의 결론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대단하고 훌륭할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 이 위대한 시편 119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76절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176절 상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여러분 결론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시답게 뭔가 멋들어지게 결론을 내면 좋고 아주 그럴싸한 표현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인은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느냐? 주님, 저는 이런 양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자기는 지극히 연약한 인생이라고, 그러한 자기도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다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니 자기를 찾아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론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 좀 거리가 먼 그런 결론을 냈다면 그만큼 은혜가 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꼭 이렇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결론의 말씀에 아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름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셨고 직분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다른 인생들보다 어쩌면 더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름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그런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비친 모습은 저 권사 신앙 잘하고 저 장로님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한낱 연약한 인간이고 때로는 방황하는 신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 대목이 아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막 그렇게 담대하게 때로는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종이라고 때로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요 영적으로 방황하더군요. 참 연약한 인간임을 때로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마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는 그 점을 잘 알 겁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이 찾아오셔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실존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부터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열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필요합니까? 주님, 우리는 방황하는 이런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기대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마지막 구절에서 주님이 자기를 찾아달라는 그런 간구로 끝을 내지는 않습니다. 176절 하반절을 보면 이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대신 자기는 뭐 하겠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길 잃은 양같이 때로는 믿음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신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한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자기가 앞으로도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의지하겠으니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도움이 돼 주십시오. 간절한 바람으로 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76절 마지막 구절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강렬한 여운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른 양같이 방황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인생들입니다. 과거에 방황했고 현재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계속되는 방황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든 시간이고 아무리 복잡한 그런 현실이라 하더라도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면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뭔가 은혜가 막힌 것 같아도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인생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사람은요, 자연히 당당하게 되고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 가운데 자신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이 축 처지지 않습니다. 생기가 돕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마음에 진정 자유함이 깃들게 됩니다. 영혼이 건강해지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우리 영혼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시인처럼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을 때 주님은 반드시 내 인생, 내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맛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요, 전에 봤던 그 현실이 아닐 겁니다. 분명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방황을 끝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